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스콧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안녕들 하십니까? 다시 한번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갈 때 아니면 어떤 이렇게 유명한 장소에 갈 때에 특별히 식당 같은 경우에 유명한 분들이 오시면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사인을 받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브라스카에서 링컨에서 한식의 이 유명소 우리 펜다가든에 가도 또 사인이 있지. 할렐루야. 예, 유명합니다. 저는 이 미국 전역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식당에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 할렐루야. 저의 믿음입니다. 아니 진짜 맛있어요. 하여튼간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요 유명한 분이 왔다 가시면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도 그렇고 또 학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캔자스에 있을 때에 KU 캔자스 네브라스카 캔자스 대학에 오바마 대통령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또 특별히 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 사람만이 허락 맡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작동이 안 됩니다. 또 교통 체계도요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일 때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당 3,000불 이상입니다. 분당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이 백악관 예산의 4분의 1이 이 대통령이 이동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대통령 타고 다니는 이 에어포스 1 이것이 한번 움직일 때요 시간당 얼마냐? 20만 불이 넘어갑니다. 시간당.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시간당. 여러분 한 나라 지도자 이 대통령이 움직이는데도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데 들어가려면 보안대를 지나야 되고요. 또 신원조회도 받아야 되고요. 또한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만나주지도 않아요. 어렵습니다.
한 나라 지도자가 이동하는데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불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신 그 만왕의 왕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왕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그분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는, 해방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는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주합니다. 70명. 이주해서 430년이 지납니다. 430년이 지나는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보내줍니까? 쉽게 안 보내줍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이집트 왕의 손을 치고 난 후에, 즉 다시 이적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바로 왕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든지, 개구리가 막 나오든지, 또 이가 득실거리든지, 파리떼, 그리고 각축들이 죽든지, 악성이 걸리든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든지, 메뚜기가 나오든지, 세상 천지가 그냥 확 어둡게 되든지, 마지막 심판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합니다. 유월절을 지날 때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인방 문 위에다가 피를 바르고 설주 옆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경을 보면요,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자신의 장자들이 죽어서 어떻게 있습니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금, 은, 의복 좀 내놔라. 그러면 막 퍼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은근 폐물과 의복과 또 소와 양과 또 그것을 보고 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죽겠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옷기 싫어도 작게 나온 수많은 다른 종족들과 함께 탈출을 합니다. 자, 탈출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람세스라고 하는 그런 고센 지방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링컨에서 커니 한
150마일 정도, 한 240km 정도, 좀 더 멀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사 도로예요.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틀어 가지고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 닦여진 길,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로 인도하지 않고 왜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짧은 거리가 있습니다. 한 걸음이 빠른 사람은 일주일, 아니면 천천히 가도 2주일, 14일이면 도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까 이집트 군사도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군사도로 곳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집트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장을 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장을 해서 이집트 군사도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그때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이집트 병사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졸여지잖아요. 이집트 병사들이 또 가만 놔두겠습니까? 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쫄아가지고 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설령 그 군사 도로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블레셋.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요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싸움도 잘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도 이 블레셋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마주해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겁을 먹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것을 예상을 해서 바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뭐 했습니까?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에 그들은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노예 생활의 특징이 뭐냐? 불평입니다. 원망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입 속에는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기만 하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3장 읽었는데 14장 넘어가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이집트의 정예 부대가, 전차 부대가 좀 쫓아옵니다. 그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틈만 나면 그들이 뭐예요? 불평해요. 틈만 나면 뭐예요? 원망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도로, 잘 닦여진 도로가 아닌 멀리 돌아서 포장되어지지 않고 길이 제대로 나 있지도 않는 그러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데 아직 이들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는 거예요. 대열은 어떤 대열이냐? 군대 모양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무기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 식칼이나 이런 거, 그냥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단 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속도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요? 아닙니다. 삶 속에서 여전히 고난이 있고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고속도로가 확 뚫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고속도로로 쌩쌩 달리지는 않아도 그래도 인생이 좀 안 꼬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어깨는 무겁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인생은 자꾸 꼬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자고 생각하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처럼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니 마음이 너무너무 찜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의 삶 가운데 땡볕이 있고 목말라 고통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잡아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야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요즘 같은 코비드-19 시대 정말 고립되어서, 여러분 고립이 되면요,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괜히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또 다운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요, 훈련의 장소라면 그 광야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해지는 그러한 시기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고속도로를 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보자가 고속도로 운전할 때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하나씩 초보자가 운전을 배우듯이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우리를 고속도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광야에서 갑작스럽게 뿅 하고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습성에서, 습관에서, 원망과 불평에서, 불신에서 벗어나고 믿음이 강화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모세가 뭘 가지고 나와요? 요셉의 유골,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은요,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친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여러분들을 이 곳에 찾아오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여러분들은 그것을 맹세하세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요셉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마지막 자신이 목숨을 이렇게 다할 때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렇게 맹세케 했을까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방 나라에 가서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400년 만에 다시 나오겠다. 재물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할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살면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17살까지는 너무나 철이 없었습니다. 고자질장이었어요. 그냥 대우만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가고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죽음의 두려움에 있은 그 구덩이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지 않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끌려가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때 17살 요셉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는 그곳에서도 거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도 형통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제 총리가 된 그 총리 공간까지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도 복을 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은 자신의 살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그때 나를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분은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켰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자신을 찾아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낙심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까지 찾아갔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간 제자들,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얼마만큼 불안했는지 몰라요. 문을 꽉꽉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후회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러한 마음에 실망해서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로 고기 잡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자신을 핍박한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또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염려였냐면, 정말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러한 삶의 형태가 진행될 것이고 또 교회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통계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30%에서 많이는 50%까지 출석률이 저하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리오프닝 해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30%는 이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로서 그러한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다른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보존할 사람은 보존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도 코비드-19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겪는 고난은 나밖에 겪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들은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고 미리 그렇게 산 것입니다. 자신이 눈을 감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이 보이질 않아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 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해 있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지금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이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약속한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함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속도로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목말라 하고 또 추위에 떨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들이 점점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장소요 시간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게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